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진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스스로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잘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탈고를 다 하고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을 괜히 정확하게 30분 분량으로 만들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없을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되고, 그리고 나누고 싶던 말씀은 이만큼인데 요만큼밖에 제가 표현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어쨌든 죄송하고 좀 부담스럽고 막 그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선포 가운데도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섰다고 믿으면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실까요? 아니면 구원자이실까요? 지금 갈립니다. 구원자이시 뭐 심판, 대부분 다 구원자이시라는 그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싱겁게도 좀 정답은 둘 다입니다. 네,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십니다. 먼저 초림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고 이제 재림 때 또 심판자로 오실 거잖아요. 두 분 둘 다 정답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속성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자이실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목사님께도 배웠지만 그때 기억나시죠? 오후 내내 막 교리 맨날 배웠던 거. 그 교리에서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또 도덕적 속성이라는 그 교리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뭐 거룩하심, 신실하심 요거랑 같이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자이심, 이 심판자이심에는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구원자이심, 이 구원자이심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에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각각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겠지만 이 두 가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바르고 철저하고 빈틈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심판하실 거잖아요. 이게 나를 자로 재고 저울에 다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내 행위를 판단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을 의도한 대로 행동하게 하는 아주 즉효약입니다. 말로 달래고 어르고 한다고 이게 즉효약이 나타나지 않는데, 때리고 공포감을 주면 바로 합니다. 저도 느껴봤고, 맞으면 바로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죄로 받게 되는 수많은 멸망과 벌들이 성경에 많이 장면들이 나오죠. 나에게도 떨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명확해서 이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을 면제하진 않으시고 반드시 정산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허투루 살 수가 있어요? 반드시 정산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렇게 공포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겠죠. 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과 위로가 거기 있겠습니까? 그냥 무서워서 하는 건데. 그냥 껍데기만 멀쩡하게 보이는 속이 비어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으로 구원자이심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엄청 기쁘겠죠. 구원자이시잖아요. 감사하겠죠. 막 그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신앙에.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잖아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내게 있으니까 엄청 기쁘고 즐겁겠죠. 이게 나를 억울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수해 주시고, 나를 절망했던 걸 나를 끌어서 높이 올려주시고,
이게 신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구원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또 수없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또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단점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해도 어긋나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포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서 잘못은 반복하겠죠. 가능성이 높겠죠. 자꾸 잘못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나 포기 안 하셔.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나를 위해서 최고 좋은 것만 다 예배해 주셨어. 어떤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신앙생활을 해석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짧게 살펴봤지만 분명히 심판자 그리고 구원자, 공의와 사랑 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신앙은 좀 어떤 커다란 문제와 어떤 그 결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짧게 나눴지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의와 사랑, 이 사랑과 공의 이것을 나누는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신앙에 당연히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런 것도 제가 종종 봤어요. 사랑과 공의를 대립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대립의 어떤 그 의미인 것처럼 사랑과 공의를.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속성을 완전히 다 갖추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떼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 두 개는 사실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저서 교리강좌 1권에서 이렇게 요거를 표현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따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그 모든 속성을 전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속성과 대치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공의와 대립시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균형의 완전성을 우리의 사고에도 항상 유지해야만 합니다. 뭔가 말이 어려운 듯 한데 멋있죠. 저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이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화두를 던진 것처럼 사랑과 공의라는 게 하나임을 이게 절대 대치되는 게 아니고 공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두 가지 근거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우리가 너무 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랑과 공의가 놀랍도록 진짜 제가 생각에 너무 완벽하게 창세 이래 거의 인류의 모든 하나님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짜 가장 진짜 찬란하게 확 발현된 그 순간인데요. 바로 뭘까요? 태인이가 뭔가 얘기할 게 있나 봐요. 네. 없대요. 자,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 감상으로는 진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쫙 그리면 그 십자가 그 순간이 진짜 가장 너무 휘황찬란한 태초 창조 이거보다 정말 그때가 가장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완전하신 선하심이 거기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끝없이 반복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려고 했던 아담을,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저를,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버린 나를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내 곁에 와주셨는데, 또 그걸 제가 모르고 그 강도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나를 위해서 친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이 사랑을 보여주셔서 진짜 아무런 관계도 없어졌잖아요. 이 죄를 지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 나를 위해서, 진짜 아주 더러운 먼지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진짜 영원하고 위대한 존재가 죽은 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우리가 똑같이 다 생각하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랑이 거기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또 십자가에서 완전한 공의가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이 거기에서 드러났는데, 아담의 범죄 이래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값, 그러니까 제 죄값이죠. 제 죄값을 심판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그 모든 값을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이걸 정산을 해버리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봤던 대로 반드시 정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산을 진짜 이 정산의 궁극이 그냥 나타나 버린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이 완전한 공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더라도 사랑과 공의는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근거는 공의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멋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의라는 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의를 정의하는 게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관계 가운데 나타내신 거룩하심, 이게 의래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시고, 잘못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특성, 이게 바로 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요구를 하시고 부과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맞죠? 그 의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겁니다. 맞죠? 자, 의를 요구하시고 공의로 그것에 대한 벌을 주시고, 네, 이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분의 의와 공의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였죠? 율법이었잖아요. 자, 이 율법이, 성경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게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지금 읽으셨던 대로 율법이 사랑입니다. 율법이 사랑이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사랑이 어떻게 발현돼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의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의와 공의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고 다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랑인 거죠. 네, 이게 이쯤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냥 너무 간결하고 쉬워서 이제 딱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간결한 이 문장 하나에 진짜 많은 신앙의 정수들이 담겨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하기 위한, 우리가 신앙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 그게 뭐죠? 내가 신앙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이 한 구절에 그냥 콕 찍어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신데 사랑 안 하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랍도록 단순하고 놀랍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게, 성도님들과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이제부터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옵니다. 내 시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잖아요. 이게 의무나 강요나 율법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나오게 돼.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내 시간보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헌금하고 나눕니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게 무슨 의무나 강요나 율법이 아니라 돈 따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 내가 기꺼이 내가 너무 기뻐요. 헌금하는 게 너무, 다른 사람 위해 흘려보내고 밥 사주고 뭐 도와주는 게 너무 기뻐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자, 또 나의 어떤 삶, 그러니까 내 삶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게 내 어떤 삶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유튜브보다, 드라마보다, 내 삶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의무나 강요나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은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옆 사람이래요. 옆 사람. 옆 사람이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이웃이랍니다. 이 엄청난 이 시간과 공간의 이 흐름, 저희가 4차원을 살고 있다고 하죠. 3차원 살고 있다고 하죠. 이 시간의 공간의 흐름 속에서 콕 찍어서 나와 관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70억 인구가 있다는데 여러분 많이 그것까지 다 생각해봤어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까지 다 합해도 얼마나 극소수입니까? 70억 중에 이 사람들을 이웃인데 사랑하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친척을 사랑하십니까? 교회와 직장과 친구와 여러분들의 모임, 또 이 지역, 나라, 세계 안에서 내게 관련된 관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실 입에 올리기 저도 부끄럽고 부족한 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죄송한 마음이 엄청 가득했어요. 준비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제 삶에 그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게 전부라서. 그래서 아는 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을 너무 기쁨으로 그것을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감히 나 쟤 싫어, 나 쟤 별론데, 나 쟤 미워, 나 쟤 안 사랑해 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의 힘으로, 오직 그 유일한 힘으로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끝입니다. 네. 30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내면 되죠?